관계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슴은 태어나면 금방 일어서고 금방 부모를 따라갑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이렇게 알을 놔두고 가버려요.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자연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의존적 존재, 철저히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보면 관계 연속이에요. 가족과의 관계, 현대 문명도 다 관계를 이렇게 속에서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도 관계, 경제, 예술, 직장도 다 관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좀 어려운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이 사람은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르네상스와 현대를 지나왔지만 이성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로 사느냐?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사회 공부하면 바로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하는 그 속에서 그 관계라는 말이 오히려 구조보다는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인생이 메마르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관계적으로 막혀가지고 그 인생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친구도 많고 교우도 많고 가족들도 많은데, 그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문제를,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런 현실, 뭔가 관계가 막힌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특별히 내 자신의 내면을 나 스스로 참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알아내기는 힘든데, 우리 자신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내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하고, 내가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동료들이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상처받기도 하는가, 내 안에 그 사람과 관계했을 때 불안한가, 적대감이 있는가, 나 평안한가, 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관계는 서로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통로. 집도 보면 여러분 다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데 전기줄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집에도 보면은 그 인터넷 선도 들어와 있고, 하수도선도 깔리고, 그다음 전기선, 상하수도선, 변기 내려가는 거 다 관으로, 통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막혀봐요. 너무 답답해요. 인태선이 막히고, 전기선이 막히고, 변기 통로가 막혀봐요. 변기가 겨울에 얼어서 막히면은 집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저 체육공원역으로 저는 뛰어가야 돼요. 답답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과 친절과 친밀함, 이런 것이 왕래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멋진 집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웃고 또 지내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은 외로운 섬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관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하구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관계, 혹은 노사 관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 힘든 관계가 있다면 아무래도 고부 간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고부 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아주 행복하고 축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 상담 케이스들을 보면은 역시 여전히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부 간의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부 간의 관계는 얼마나 행복한지 암흑기 사사시대에 소문이 자자해요. 어떻게 저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저 며느리는 저렇게 서로를 섬겨주고 행복한가.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그 자체로 행복해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이제 아가씨가 보니까 베트남으로 가서 자기 친정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서 그 친정 집에서 베트남에서 뭘 대접하는가 보니까 그 들판에 가가지고 쥐를 잡아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온 자기 딸하고 그 사돈한테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며느리는 쥐를 잘 먹더라고. 쥐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어머니 쥐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 쥐를 먹어봤어야지. 쥐를 먹어봤어. 우린 개고기는 먹지만 쥐는 안 먹거든. 개고기는 혹 잡아먹는데 쥐는 안 먹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쥐를 먹거든요. 쥐를 잡아서 요리를 해주니까 안 먹. 그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나도 어머니 이제 한국 가면 어머니가 해주는 요리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쥐를 먹더라고. 예. 근데 맛이 닭고기 같아. 닭고기. 여러분 쥐고기면 어떻고 닭고기면 어떻고 한우면 어떻습니까? 베트남 며느리가 집에 갔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요리가 쥐고기 요리였던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관계 그 안에는 그게 쥐고기가 왔다 가든지 개고기가 왔다 가든지 개구리가 왔다 가든지 그게 아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좋은 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룻이 들에 갔다 와가지고는 보아스라는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또 곡식도 어머니 우리 많이 먹으라고 많이 챙겨주고 또 그 사람이 저를 막 보호해주고요. 물도 마시라고 그러고 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오미의 눈빛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거다. 보아스 이거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 룻에게 알았다 아가야 너 오늘 목욕을 해라. 그리고는 우리도 어릴 때 목욕을 명절에 한 번씩 했지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탁 바르고 최고 좋은 옷을 입어라. 최고 좋은 옷을 탁 입히고 오늘 밤에 저 보아스라는 어른이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타작 노젓갈이 어디 한쪽에 누워 잘 텐데 다 잤다 싶으면은 그 발치 아래 이불을 싹 덮고 니도 거기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감탱이한테 내가 가야 되는가.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계속해서 순종했다. 만약에 네가 가서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덮으면 그 어른이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알아서 할 어른이다. 그렇게 했고 룻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보아스가 추수를 하고 한참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발치 누가 물렁하고 걸려요. 도둑이 왔나 짐승이 왔나. 일어나서 보니까 젊은 처녀가 있는데 루시. 근데 루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정을 덮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네, 여정을 덮으소서. 손창근 목사님, 우리 진순 씨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저를 덮으소서. 그런 말이. 아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알아들었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몰래 집으로 가라 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 어, 이렇게 며느리들을 새로 보내가지고 시집들게 하는 거였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며느리로서 어머니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 실제로 크게 잘해줄 일이 없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들에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실제로 곡식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준비해서 너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여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 말은 안식할 곳이 뭡니까? 세 자라면 안식처, 두 자로 하면 가정입니다. 너로 가정을 꾸려서 너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 그래, 내 자식 생각하면서 평생 수절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만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던 것. 이게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침대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고 안전하게 하고 모빌도 달아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별도 주시고 사계절도 주시고요. 새도 막 날게 하고 물고기도 주시고요. 꽃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모든 공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고양이 저희 집에 아침이 고양이를 위해 가지고 집을 만들어 줬는데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침이하고 저녁이하고 같이 안 자려고 그래요. 개와 고양이가 됐어 조금. 그래서 박스를 2개를 구해와 가지고 박스 하나에다가 두 번째를 넣고 그 사이에 단열되는 것을 딱 집어넣고요. 구멍을 좀 작게 뚫고 그 안에 방석을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앞에 바람이 치고 들어가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문을 사용할 줄 몰라요.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못한다. 그냥 문이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이 앞에 이렇게 돼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는지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옆에 딱 놔뒀더라. 그래서 쥐를 잡아놓으면 고맙다는 표시라고 그러더라고. 쥐를 한 마리 잡아놓고는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에 갔을 때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쌍용 아파트 601동 1302호 거기 신혼집이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그 1302호를 잘 꾸며줬어요. 목사님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꾸며줬어요. 다 커튼까지 해서 다 완벽하게. 저희 어머니는 그거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싹 꾸며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그 정말 사랑의 공간이었어요. 교회에 감사했고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예요.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굉장히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말인데 오늘 그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그 사랑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사랑은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 행복하고 저 사람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잘난 거, 내가 멋지게 하는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예의가 바른 거야.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어떤 유익이 생겼을 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막 화를 내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야. 아주 구체적인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능력자세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게 뭐? 근데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으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는 구체적인 사랑.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거하고는 전혀 먼 생활, 구체적인 삶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담는 관계에 그릇이 없다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앞에 보면은 God is love라고 돼 있거든요. 써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게 뭐 나는 안 느껴지는데. 네가 내 형제라고 그게 뭐 나는 안 느껴지는데. 당신이 나의 시어머니로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고요? 그게 뭐?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를 안식할 곳 가정을 꾸려줘야 되겠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통합되지 아니하면 이분화된 신앙의 전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다 걱정.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헌금을 해. 교회 학교 관심도 없어. 섬김도 없어.
그러면서 자꾸 본질만 이야기해. 오히려 그것이 비난이고 불평이고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것. 노력하고 성실하고 구체적인 삶과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 철학에서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존 철학에서 하는 얘기. 어려운 이야기 잠깐 할게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은 형상이나 진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크의 본질이 뭐예요?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크게 해 나가는 거. 근데 이게 고장이 났어. 그러면 마이크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이크 아니라고 이야기. 근데 그래도 소리가 조금 나갔는지 적게 나갔는지 마이크는 마이크. 실존주의자들이 이분론적으로 플라톤이 이야기한 아이디어란 이상 본질이 있다. 자꾸 그 얘기하고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본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분론적인 게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은 통합을 했어요. existence, 실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그것이 본질보다 훨씬 앞선다. 가정의 본질, 어머니의 본질, 며느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 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동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동생이면 형님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형님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지 않겠냐. 정작 비판을 하지만, 아이디어를 걸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실존을 보면은 전혀 아이디어를 걸 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헌신도 없어. 이게 이분론적인 신앙 삶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배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럼 그 사람이 더워지고 따뜻해지겠냐? 이게 야고보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할 수 있겠냐? 그 정도라면 귀신 믿음밖에 안 된다. 귀신들도 아는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은 성육화입니다.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랑을 보이신 것.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겨울에 화장실 앞에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안 나와. 목사님이 와서 막 문을 두드려 열고 보니까 장로님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중에 화장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반 푸세식인데 가끔 얼어가지고 응가가 다 얼어가지고 아무도 손을 넣어서 할 생각을 못해. 그 상태에서는 한 두세 사람만 하면 막 쌓여가지고 막혀버려. 그걸 자기가 손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뚫고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좀 알아가지고 뚫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행복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은 실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표현하는 것.
사랑은 표현하는. 체육대회 잘 준비해라. 그게 뭐 뭐라고 그러면 우린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질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통합적인 삶. 두 번째,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뭘 했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라는 말, 우리 교회도 인애가 있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말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주로 은혜, 사랑, 인애, 친절,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할 때 그 인애도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은혜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룻 안에, 룻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내가 잠시 이분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칭찬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헤세드 무한대의 사랑. 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제 어머니를 섬길 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시어머니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 버리면 안 되지. 나는 남편 죽었지만 어머니는 남편 죽고 자식 둘까지 다 죽었지. 이제 나이도 드시고 뭐 하겠나. 나마저 떠나버리면 어머니 어떡하겠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 헤세드가 그 마음속에 그 사랑, 그 긍휼, 자비가 그 마음에 있어서 내가 좀 젊으니까 나가서 밀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어머니를 섬겨야지. 그리고 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죽고 또 젊은 여자니까 남자들이 막 말을 걸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피곤해. 갔다 왔는데 또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시켜요. 피곤한지 씻고 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계속 말을 시켜요. 근데 보세요. 하나 루시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다 대답을 합니다. 밖에 있었던 일을 레포트 쓰듯이 써서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헤세드예요. 잘 들어주고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한다. 저희 어머니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하고는 이야기가 길게 안 돼요. 이제는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내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어느 권사님의 아들 이야기하고 그 동네 누구 집 아들 이야기하고 며느리 이야기하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머니가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 좀 돌봐줬는데 은택이가 할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 겁나 말씀 많이 하세요. 할머니 겁나 말씀 많이 하세요. 어머니는 그냥 말씀 많이 하시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거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81세 되셔서 음식도 많이 드시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 좋아하고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나눠주는 거 이제는 기뻐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이 헤세드의 표현입니다. 헤세드의 표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83세 아버지하고 53세 아들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마침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까치 아들한테 저게 무슨 새냐 눈도 막 흐리고 하니 아버지 까치예요. 또 까치가 또 날아왔네. 예,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또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까치가 또 한 마리 날아왔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 내가 몇 번 얘기 알아들어요. 까치라니까요. 예, 정신이 오락가락 해도요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더니 50년 전에 일기장을 가지고 왔어요. 펴가지고는 여기 읽어보라고.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오늘은 3살 된 아들과 창가에 와 앉았는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또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들은 21번 연거푸.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나에게 물었다. 나는 21번 저게 까칠한다 대답을 해주고 나의 마음 너무나 기뻐서 내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룻은 자상함과 친절함, 긍휼함으로 어머니를 대했어요. 룻 안에 인애가 있다고. 그게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내 며느리인 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뭔데? 근데 그것이 자상함과 친절함과 긍휼함과 그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것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에게도 잘 하십시오. 이 세상에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부모님. 부부간에도 자식에게도 교우간에도 헤세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저 붙여놓은 십자가, 저 밖에 걸어놓은 십자가.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 있다면서,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서 그게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게 뭐?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내가 뭘 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인카네이션이 넘쳐나는 몸된 제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주님 그 사랑 헤세드가 있을진데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루시 또 나오미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교우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가문 안에서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인애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부모님에게 잘하고 아버지 잘해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